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번 주간 설날입니다. 1월 1일 17일 날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또다시 음력의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여러 많은 일들도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계획이 생각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과 함께함이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올 하나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 둘째 주 보내면서 그런 인사했지요.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신명기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살펴 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했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그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마음 졸이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국제운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산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살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이제 주현절을 지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요, 다순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시작, 40일 동안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값진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하면서요, 시편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121편.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정들을 우리 신방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방하면서 선포한 말씀들이 있고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21편은 어느 가정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방하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프로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신방하지 않은 가정도요, 저희들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정 방문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교회에서 한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한번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준비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 같이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고 좋은데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암송도 하셔야 돼요. 내가 행여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121편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121편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귀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지키신다. 1절, 2절 먼저 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세 번역으로 보는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인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답답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옛날에는 산에 막 우상 제단을 만들고, 지금도 뭐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에 온갖 이방신들을 두고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산은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런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우상에 제물이 쌓여지고 우상에 제사를 드려지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당시에 시온산 하면은 시온산이었거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건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 국한하지 않고, 예배가 있는, 제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그 산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의 도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믿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요, 답답하고요, 고통이 있고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움의 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온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시편에는 6번 계속해서 시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시인은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헛발을 내디디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헛발을 디디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지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크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지요.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실족하지 않는다,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헛발을 내딛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 어쩌다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뭐라고요? 넘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비틀거린대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길이 때로 넘어지고 고난도 닥치고 문제도 만나 씨름하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살아온 거.
우리의 능력이나 선함 때문이었던가요? 천만에요.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선량하게 의롭게 살아왔어도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무탈하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때로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어쩌면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보통에는 정신의학에서는 3일간 낮밤을 꼬박 세우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이 혼미하게 돼 있대요. 그 사람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주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큰 힘으로,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다른 우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과 다르고요, 주님은 다른 세상의 모든 우상의 신들과 다른 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신들은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의식을 갖고 그들은 신을 깨우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신들과 싸울 때 보면은 바알의 신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해요. 이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런 다른 우상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이,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은 살펴주시고 주님은 도와주시고 마음 졸이며,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안절부절 못할 때 그보다 더 많이 마음 졸이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요, 문제를 만나고 힘이 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며요. 근데 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은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햇빛도 달빛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대요. 이스라엘의 낮 평균은 32도에서 37도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한여름을 막 살아갈 때 그런 더위를 맞이하면 조그만 그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 뜨거운 날에 조그만 그늘 속에 피하는 것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늘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어느 쪽에서 그늘이 되어준다고 그래요? 오른쪽에서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오른쪽이 나오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니까요. 얼마나 낮이 뜨겁겠어요. 낮이 뜨거운 것만큼 밤도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밤이 추운지 모릅니다. 낮의 햇빛으로부터 밤의 달빛으로부터 육체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모든 정서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늘로 덮어주시고요. 햇빛도 달빛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이 모든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그 의미라면 5절과 6절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 속에 놓여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환난에서 면하여 준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고요. 영원부터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환난에서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해요.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오고요. 힘들고 괴로운 것도 우리가 만납니다.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고난 없는 사람 없고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고난 만나고요. 시험거리 생기고요. 환난도 만나고 재난도 만납니다. 성경은 인생이 고난을 피하거나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우리 인생이 면할 수 없지만 행여나 그것을 우리가 만나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인생도
언제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늘 고난이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되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이요. 부모였을 때, 자녀였을 때 언제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일 때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와의 문제도 있었고요. 죽음과 신화의 관계 속에서도 늘 다윗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일 때는 자녀와의 문제도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숱하게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만났지만 양처럼 나를 주님은 삼아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1편의 7절 8절에 보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아침에 아무 어려움과 염려 없이 직장에 잘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늘 그들은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그들이 늘 성전을 찾아가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121편은 바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갈 때 자녀들에게 손잡고 가면서 늘 불러주던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신앙의 연수도 필요하겠지만요,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지켜주심 때문이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악으로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 교회와 국제와 재활원 세임원 푸른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게, 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내 이름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또 고통 가운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산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줄까요? 아니요.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십니다. 나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